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전에 즐겁게 오던 기쁘게 오던 나의 발걸음이 다시 멈춰진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며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온전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향해서 주께서 비수같이 꽃피는 말씀하여 주시옵고 선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쁨의 영이, 평안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의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의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시는,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세. 날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 인복받아, 큰 죄 인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크고 베풀어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믿음에 부족한 것, 아니 믿음이 너무나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카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내 몸에 가득 묻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망의 그늘이,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냄새가 내 곁에서 떠나갈 수 있게,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던 사망이 몰아낼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은 이유가 있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목적대로 이유대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을 모조리 내가 받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학자의 귀를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혀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가진 성경책으로는 289페이지 신약에 있습니다. 뒤쪽에 신약 고린도후서, 전서 아닙니다. 후서 4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려했던 일들이 터져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된 일을 가지고 곱씹어서 생각하면 낙심밖에 더 낼 게 있겠어요. 하지만 전사님은 오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전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실은 전사님도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작업들, 또 기도와 예배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라 하면 고린도 교회는 진짜 골 때리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진짜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육성이 너무 강한 거야. 자기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아닌 영적인 거 아닌 육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근처에 살았어요. 이제 완전 바닷가는 아니고 고린도가 바다에 이제 근처는 아니었지만 이제 완전 막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다 쪽. 근데 바다 쪽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업이 뭐였었냐면 전사님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바다에서부터 이제 그때는 운하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라는 곳에 고린도 운하가 생기기 전에
이 배를 운하가 없으니까 이 배를 나무도막 이런 걸로 육지로 이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운하의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어떤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이쪽 바다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업들을 이제 주업으로 삼았던 게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뱃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야 우리 배 좀 옮겨줘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쫙 지역 사람들이 그 완전 그 마을의 직종인 거예요. 주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뱃사람들이 이제 옮겨줘 이렇게 해서 배 이제 옮기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게 10초 만에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뱃사람들이 그 마을 고린도 지역에서 좀 쉽니다. 근데 쉬면서 뭘 하냐면 각종 미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경배하고 또 각종 유흥, 그죠? 심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뭐 심심해갖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향락의 진짜 거의 끝판왕이 그 고린도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은 그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뱃사람들이 외부에서 들고 온 그런 쾌락들, 외부에서부터 온 문화들, 각종 잡다한 것이 다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술에 쩔어 있고 여자에 쩔어 있고 아주 그냥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뱃사람들이 그거 할 때 그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그 운하 배 옮기고 여지고저 하는 그런 직종만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러한 직종, 유흥가의 유흥 주점들을 운영하고 이런 데서 또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상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것에 굉장히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하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성전에서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도 다시 넘어지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누구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 아니 너 얘기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 고린도 교회는 이랬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참 좋은 얘기를 했네 아 예수님은 이런 걸 그게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를 네 삶 속에 들고 오든지 해서 반드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말씀을 받아야 와 이 말씀에서 내가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파해도 전파된 것 같은데도 쉬 사라지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내렸던 게 뭐냐면 은사를 줍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주고 방언의 은사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 별의별 은사를 다 줘요. 근데 줬는데 어떻게 해요? 지가 이거 자기가 써먹죠. 어떻게? 나 이런 은사 있어. 나 병 고쳤는데 나 병 오늘로써 59명 고쳤어. 너 몇 명 고쳤니? 48명? 쪼레비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예언해? 아니 나는 방언하는데. 너 뭐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그거 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너 깨지라고. 너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야? 왜 그때 은혜를 주셨어요? 너 좀 하나님 더 알라고. 너 하나님 있어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이 문제 앞에서 넌 낙심하고 말 거라고. 또 똑같은 죄에서 허덕이고 말 거라고. 줬는데 어떻게?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나 이런 말씀 한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너 언제 은혜 받았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느 때인가 그런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는 기억이 나. 그래서 막 줄줄줄 간증할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의 은혜가 지금 절대 흐르고 있지 않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막 뽐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네가 더 무슨 신앙생활 더 잘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 안 깨진. 너는 안 깨진다는 거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말 중에 어떤 전도사님에게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전도사 안 줬으면 교회 안 나갔을 거라고. 근데 듣고 보니까 내 말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도사가 아니면 교회도 안 다녔을 거예요, 전사님은. 그러니까 전도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네가 받아야 사는데, 네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갑질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남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깨지란 말이지.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나와 똑같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수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누구는 들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안 들어. 왜? 지 잘났거든.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까 안 먹혀. 고린도후서의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알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 문제도 뛰어넘고 저 문제도 뛰어넘고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해서 뭔가 되는 것 같지. 그리고 뭔가 너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뭔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바울은요, 수없는 고난 앞에서, 수없는 문제와 환난 앞에서 그가 소위 말해서 막말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특혜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걸 내세우지 않고 바보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놀린다니까. 와, 바보네 너. 야, 너 이 문제 앞에서 그거 안 써. 야, 그거 아니면 너 안 돼. 근데 그것도 안 써?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안 썼는 줄 알아? 내가 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거 안 했는 줄 알아? 내가 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누리는 줄 알아?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보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세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사님이 뭐 한 번씩 자주 얘기하는데, 내가 2012년 전과 2012년 후로 나의 인생을 나눌 수 있어요. 만약에 나누라면 이후에 더 잘하면 실은 또 여러 가지 나눌 법한 기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사님이 살아온 세월 안에서 인생을 나누자면 2012년 전과 2012년 후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복음을 알기 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난 후. 복음을 안다는 거는 네가 성경책을 알고 줄줄줄 달달달 외우고 이거를 막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막 원어를 번역해가지고 막 내용을 숙지하는 게 그게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삶에 성경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네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것,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미친 듯이 알면 뭐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일들도 네가 안 믿는데. 믿음은 뭐해? 믿지도 않지. 믿으면 역사는 자동이야. 근데 안 믿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도 의심하게 되고, 고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시고 완전히 말살시킨다는 것 자체도 내 삶 가운데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1장 1절 안 믿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1장 1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장 1절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이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예배에 목숨 걸라고,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항상 목숨 걸고 일찍 와. 왜 예배 빠지고 있는 거야? 왜 목청을 높이겠어요? 네가 창세기 1장 1절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 가운데서 안 일어나. 하나님이 치사해서 1장 1절도 안 믿어? 난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 거절한다니까. 왜? 우리 안에는 의심하는 심령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요.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는 거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를 와서 저는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그래. 안 의심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네가 무릎 꿇고 매달리는 그 매달림의 정도가
의심을 밀어낼 만한 분량이 안 되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보배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난다니까. 아니,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어? 한 번도 아니고 3-4번도 아니고 4년째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은 비밀이라서 전하는 자의 분량밖에는 못 전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비밀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이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때로는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 설교가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힘 있다고, 힘이 막 넘친다고. 아니, 힘이 넘치고 안 넘치고를 떠나서 내가 힘이 넘치는 이유는 이게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터진다니까. 아니, 진짜로. 뭐 달리 할 말이 없어. 진짜 무슨 진짜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정말. 근데 어디에 담았대요? 그 보배를 어디다 담았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담았대요? 금그릇에 담았대요? 어디다 담았대요?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뭐요? 진흙으로 그냥 떨구면 그냥 깨지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고. 실은 질그릇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손님 오면 질그릇에다 줘요? 귀한 손님이 왔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막 밥을 제대로 안 떼져 있는 그런 그릇에다가, 그리고 막 깨져 있고 그런 그릇에다가 제가 진짜 귀한 손님이 대접합니다 이러면 줘요? 아니지. 손님이 왔는데 개밥 그릇에다 밥 담아서 줘요? 안 준다니까. 근데 이 보배를 어디다 담았대요? 질그릇, 소위 막말로 개밥 그릇에다 준 거요. 담은 거요. 근데 그 개밥 그릇이 누구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왜 담아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질그릇에 나 같은 놈한테 복음을 주셨을까? 왜? 7절 마지막 7절 중반부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요, 능히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금그릇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보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본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맞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믿고 나서 맨날 맞아요. 뭐만 하면 몽둥이로 맞고, 뭐만 하면 돌로도 맞고, 뭐만 하면 채찍으로 맞고, 뭐만 하면 두들겨 맞고,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어. 근데 그가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두들겨 맞으면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순간 내 안에서 올라온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야? 내가 영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멈추는 일들이, 내 앞에 수많은 장벽들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나? 무슨 말이야? 육의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내 안에서 아직도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과 영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똑같은 설교 들었잖아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싹 다 모아서 돈 주세요. 내 왕위가 50년 60년 평생 되게 해주세요. 고백한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곁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왜? 그는 알았거든. 나를 떠나는 순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못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요 문턱도 못 뛰어넘어요. 그 정도의 턱인 문제도 우리는 못 뛰어넘는다니까. 그것도 턱턱거리면서 넘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턱이 턱턱대지 않게끔 넘어가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는 같은 문제 앞에서 턱턱거리면서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같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야곱 보세요. 형 에서를 만날 때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그에게 많은 양떼, 소떼, 뭐 개떼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떼, 양떼 막 다 들고 자기 수족들과 자기 아들들 12명, 야곱이 12 아들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안고 막 안에 막 손 쫙 잡고 막 갈 때마다 세 발자국 뛸 때마다 쩍쩍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에서 형이 온 거예요. 뭐야? 에서 누구야? 내가 장자권을 뺏었던 그 형, 나를 언제든지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형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 안 무섭겠냔 말이지.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거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쫙쫙 줄을 세웁니다. 요거는 먼저 죽어도 돼. 그래서 종들부터 쫙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숨어요? 자기가 어디 숨어요? 제일 뒤에 숨습니다. 자기 앞에 누구예요? 요셉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앞에 딱 세웁니다. 자기는 맨 뒤에 숨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아내를 자기 앞에 세워.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앞에 막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야곱이 에서 형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네.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가는 곳마다 곳곳마다 내가 너를 파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그러고 에서 형 만날 때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복음의 체험이 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도 체험을 못해 야곱이. 왜? 지가 지 방법을 쓰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네가 하나님 없다는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왜?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팔 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은데도 내가 절대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는 질그릇에서 언제 깨질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나를 지켜줄 걸 내가 알거든. 여러분들 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제 복음 담겨져 있어, 절대 깨지면 안 돼. 너에게 복음을 준 이유는 네가 그 문제들 때문에 턱턱거리면서 넘어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넘어지지 말고 뛰어넘고 또 뛰어넘으면서 언젠가는 이를 하나님의 품, 천국에 이르라고, 무사히 꼴이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너의 질그릇에서 보배를 담아준 거예요. 근데 그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보배가 깨지면 안 돼. 담고 있는 질그릇이 깨지면 안 돼. 그래서 널 어차피 보호해 줄 건데 네가 자꾸 그걸 하려 그러니까. 난 질그릇 깨지면 어떡해, 내가 깨지면 어떡해. 안 깨진다니까. 절대 안 깨진다고. 근데 네가 하려 그러면 어때요? 네가 하려 그러면 깨져. 네가 질그릇 잡고 댕기잖아. 네가 보배를 이렇게 들고 댕기잖아. 보배가 네 안에 있지도 않아. 왜? 보배는 누구에게 담겨요? 질그릇에만 담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8절 9절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난 반드시 지켜줄 거거든.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보세요. 엄청 막,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낄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이 지켜 보여주실 거야 이랬는데 엎드려. 이래가지고 진짜 한 죽을 때까지 맞은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얼마나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잠깐만, 한 대 맞으면서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아프죠?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잠깐만, 야 이거 한 대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직 40대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아니 왜 안 지켜주세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피가 다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맞다가 죽는 건 진짜 거기가 겁나 터진 거예요. 근데 거기 감옥에 가가지고 그 앉아있는데 막 그 바울과 실라가 같이 앉아가지고 뭐 했겠어요? 둘이 앉아서 뭐 했어? 그 후시딘 발라준 거죠. 후시딘 같이 이렇게 발라주면서 아프지 거기 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신감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후시딘 안 발랐다니까 뭐 하고 있어요? 찬양했다니까. 무슨 찬양을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을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때 그 찬양이 있을지 모르겠죠. 아무튼 내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였으면 그 찬양 했을 것 같아. 순례의 길은 뭐예요? 맨날 순례의 길이 막 겁나 좋아요. 막 와 진짜 야 내리막이네?
좋네? 여러분 따릉이 타고 내려갈 때 어디가 제일 좋아요? 따릉이 타고 내리막길 따릉이 타고 가면 페달도 안 잡고 따릉이 착 내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 어디냐 우리 묘동교회 앞에서 저기 CU까지 쫙 따릉이 타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 안 잡았는데 신호 딱 바뀌어갖고 그냥 바로 신호 받고 가는, 얼마나 좋아. 순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순례의 길은 어디예요? 어디 긴 자전거 타고 저기 봉화산 올라가는 길이지. 자전거 타고 도봉산 올라가는 느낌이지. 근데 거기 힘겹게 올라가니? 내가 매일 기쁘게 올라가는 이유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한다는 거, 보호한다는 거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막 믿음이 생겨서 믿음 막 이런다고 믿음이 생겨.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면 있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이상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밑에 구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실은 이거는 바울한테 좀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속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마다 십자가야. 내가 가는 길마다 골고다야. 골고다가 뭐야? 해골길. 내가 가는 길마다 해골이야. 내가 가는 길마다 뼈다고 굴러다니고 내가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습지대, 늪지대를 가는 거야. 근데 왜 그 길을 가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그 길을 가는 줄 아니?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나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능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더 얘기할 게 많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전사님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십자가를 짊어진 거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이끌고, 그 정신 상태를 이끌고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둘러진치게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어요. 뭐예요? 와,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계시대. 나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프라인 예배가 딱 열릴 때까지 나는 예배 안 드립니다. 내 표정이 딱 이랬어요. 진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잘못,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보다 어른인데 네? 하다가 니 밥 뭐라 했노?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상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만족할 수 없는 예배? 네가 인정하지 않는 예배? 아니, 하나님 네 예배 한 번도 인정 안 할걸? 네가 인정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으셨을걸? 여러분 주어진 예배 앞에 그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비록 내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주께서 드리게 하셨을 때 주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과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상 넣지 마세요. 무슨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는 온라인 예배로 인정하는, 뭔 소리요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네 영혼이 죽는 일인데 왜 그러냔 말이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연락 왔어요. 너무 슬퍼요.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물론 오프라인 예배 때 받는 은혜와 온라인 예배와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겠지, 현장인데. 그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란 말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복음을 가진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흘러갈 거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은혜는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거기서 불 떨어질지 누가 알아? 거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누가 알아? 네가 지쳐 쓰러졌지만 하나님을 찾는 네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극단 가운데 불을 임하게 해주시 누가 하냔 말이야. 은혜를 주시 누가 하냔 말이야.
알량한 네 머리로 머리 굴려서 슬퍼하거나 반항하지 말라고. 말씀을 맺는다고 했는데 열받아갖고 겁나 길게 했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나타났습니다. 라면 나타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뭐가 나타났고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나타나는 자가 있을 거고 사라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사라지는 대열에 있지 말고 나타나는 자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찬양,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주님의 은혜라. 진짜로 잠옷 입고 드릴 수 있음이 주의 은혜라 이러면 이제 그 벼락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 주의 은혜라. 내가 몇 주 전에 그랬죠. 몇 주 전에 어떤 친구가 진짜 부처님과 부처 같은 친구가 맨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 드는데 얘가 소리를 쫙쫙 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청심환을 드셨어요. 정말로 깜짝 놀래버렸어. 얘를 보면 하나님 벌렁벌렁. 그 친구에게 나타나야 할 고백이겠죠. 뭐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결단함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고요? 찬송하며 갑니다. 전 선생님 좋아하는 찬양.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또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하루하루 그냥 사는 느낌이야. 하루살이 같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그럼 들려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맨 마지막 후렴 뭐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온라인 예배예요. 또 예배가 닫혔어요. 아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부르짖는 마음 변치 말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자가 있을 때 나는 나타나는 자에 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배가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겨내는 거고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누구의 은혜라? 상인의 은혜라? 아니죠. 누구의 은혜라? 네 은혜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릴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모든 시간과 땀과 노력들을 한데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쩌면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도 잘 이겨냈지만 이번만큼은 너무나 힘들다는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힘든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있는 거 내가 지쳐 쓰러져 있는 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익히 배우고 들었으니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임하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문제는 거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남아서 하나님만이 남아서 복음만이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께서 내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아버지 하나님 답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리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은 기도하면 또 구하면 구했던 건데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더 많은 친구들이 열려서 더 이른 아침 예배도 물론이거니 그러니까 청소년부도 물론이거니와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까지도 사모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여기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서 계속 기도하며 있었지만 요 근래 이제 여러 교회에서 터졌죠. 또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은 저희 묘동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우리 묘동교회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 문을 조금 아직 조금은 그래도 있다 하자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가감 없이 실은 바로 닫았거든요. 거의 타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야. 뭐 늦게 닫은 교회가 나쁘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묘동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대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광고를 드릴 거는 뭐냐면, 이른 아침 예배는 원래 그렇지만 원래 이제 잠정 계속 이제 중단이 된 상태였고 앞으로도 계속 중단이 돼서 지금은 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어른 예배 같은 경우도 다 묘동교회에 있는 예배는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문을 닫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슬픔에 잠겨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벌여놓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건 없고 개입하시지 않는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기도로서 풀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가 죽기를 원해서 네가 싫어서 뭐 어떤 일이든 벌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벌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는 안 막아줘? 왜 교회는 문이 닫? 솔직히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잘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지만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되고 예배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럴까? 거기에 대한 답을 탁탁탁 내리는 것, 솔직히 전사님은 그 정도의 지식도 없거니와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시간을 또 귀하게 여기셔서 혼자서도 스스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잘 갖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별다른 광고가 없으면 실은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일단은 공과가 없고요. 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전사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부 지체 이른 아침 예배 친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